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하숙집에서 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숙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이 개가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인데도 막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근데 자주 이렇게 오는 분이고 그 필리핀 사람인데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면 막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막 물려고 막 싸납게 해요. 신기하죠. 개가 인종차별을 해요. 근데 이 개가 왜 이러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피부가 까맣게 생겨가지고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있죠. 우리 중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구별을 하더라고요. 구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개가 뭘 보고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구별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마도 냄새를 맡고 구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김치, 막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막 많이 먹잖아요. 마늘 이런 거. 그 한국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또 필리핀 사람은 그런 걸 안 먹으니까 그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의 특유의 냄새를 맡고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2인 1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인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인도 사람인데 이 인도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인도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 냄새 한번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자기 냄새는 잘 못 맡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냄새를 맡을 수는 있어요. 한국 사람은 김치, 마늘 이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끼리 있으면.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그 냄새를 압니다. 사람마다 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얘기해요.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냄새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구별되어서 사용된다는 거 아시죠? 냄새라는 단어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향기라는 단어는 그냥 특별하게 사용하죠. 방귀, 향기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까? 오, 향기로운 방귀 냄새 이러니까 그러진 않죠. 똥에게 똥냄새 나는 걸 갖다가 똥향기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와 같이 역겹고 좀 불편하고 그냥 맡고 싶지 않은 그런 냄새는 냄새라고 하지 향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정말 계속 맡고 싶고 사람을 좀 편하게 하고 그런 걸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립 얀시라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충제가 될 수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데 무늬만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충제가와 같은 그런 독한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의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로마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죠. 가보니까 그냥 거의 사람은 살지 않아요. 사람은 살지 않는 곳이고 돌만 남아있는,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곳인데 2만 5천 명을 수용했던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엄청나겠죠. 그리고 1,4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형 경기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 또 황제들의 그 신전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나이키라고 하는 니케 여신상, 또 병원, 도서관,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추정할 수 있게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라노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라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학자들이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한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호평동과 평내동에 아파트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아파트 이름 한번 대보세요. 잘 모르죠. 그럼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몇 명 정도 살까요? 네? 몇 명? 모르세요? 9만 명 정도. 9만 명. 근데 에베소가 몇 명 살았다고요? 추정하는데 몇 명? 25만 명. 그러면 여기 호평동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도 9만 명밖에 안 되는데 호평동, 평내동에 2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편을 나누고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를 하고 은사의 문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러면서 막 결혼의 문제, 이혼을 한다, 이러면서 성만찬의 문제, 부자들이 먼저 와서 밥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제자 디도에게 주면서 이걸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야,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디도하고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되어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이 바울 사도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심령이 불편했다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불편했다. 왜 불편했죠? 약속했던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얘가 왜 안 오지? 오다가 사고를 당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염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왜? 마게도냐가 좀 더 고린도하고 가까우니까 굉장히 솔직하죠. 자기의 걱정과 염려 안 그런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드로아에 계속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예요? 아니 디도가 안 와가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갑자기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왜?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가 가져갔던 그 편지를 읽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디도를 만나고 나서 적은 편지인 거예요. 심령이 불편했던 것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이제 디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시고 이기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것도 모르고 괜히 불안했구나, 괜히 염려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앞서가지고 염려를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것처럼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도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머물러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인터넷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마음껏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도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앞서 나가시고 나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끄셨던 것처럼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 쓰레기와 같은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맡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의 경우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영과 진리로 귀하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 예배 드리지 마라. 아유, 그 냄새 맡기 싫다. 그냥 교회 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너희들의 예배가 귀하구나. 정말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귀한 시간에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각을 뜨세요, 저렇게 각을 뜨세요 하면은 그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양과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번제다 또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예배가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번제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건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건 예수 믿는 냄새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좋은 말이에요. 그게 한편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었잖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릴 적에 이게 목사 아들이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목사 아들이니까 좀 더 모범적이고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말은 안 해도 기대를 하더라고요. 더 특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생각이 외로워.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게 노래방을 갔었어요.
뭐 술 담배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은 술 담배 하는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좀 술 담배 하는 친구들하고 술 담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막 놀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갔는데 어떤 친구가 농담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들이 이런 데 와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농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야, 목사들은 이게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제가 막 따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그런 농담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 아들 같은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죠.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목사 아들 같이 그런 냄새가 안 나니까 그 아이가 봤을 때도, 그 친구가 봤을 때도 목사 아들이 이런 데 와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향수를 막 뿌리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냄새가 나십니까? 냄새가 안 납니까? 좀 더 뿌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낼 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를 아는 향기다, 냄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냄새는 좀 역겨운 거죠. 역겨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왜 저러냐? 역겨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야, 특별하다. 저 사람은 좀 달라 우리하고. 야,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믿어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향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이제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가 큰 전쟁을 치르고 오면, 승리를 하면요, 성전한 이 장군과 또 군대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개선문을 만들어요. 개선문. 우리 저게 서대문 행무소 근처에 가니까 독립문이 있던데 그런 문같이 이렇게 개선문을 만들어요. 개선문을 만들고 그런 군대가 이제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막 시민들이 와가지고 도열을 해가지고 열렬히 막 환영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리에 구름처럼 막 피워요. 향을 피워요. 향을. 구름처럼 막 향을 피웁니다.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냄새를 지우고 또 심신을 안심시키고 또 치료와 소독과 살균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 향내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야, 우리 군대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향을 맡으면서 아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막 승리한 군대가 이제 개선문을 지나가는데 구름처럼 막 향기가 막 나타나는 그걸 연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전쟁의 문화를 연상하면서 승리의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 연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가지고 성전한 군대처럼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악한 마귀, 사단, 원수의 마귀 누르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걸 막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행진할 때 그게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당당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아니 뼈기 있는 거야? 뭐야? 제가 그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년부 교사 선생님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한 해에 근 한 30명 이상을 전도를 해와요. 이분이 운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자기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택시를 동원해가지고 택시 막 한 5대 동원해가지고 아이들 집을 막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데려와요. 택시에 태워가지고 30명 정도를 데려와요. 그날 매주 주일마다. 대단하시죠? 물어보니까 애가 약속을 하고도 까먹고 주일날 늦잠을 자는 거예요. 늦잠 자고 있으면 이분이 그 부모님 자고 있는데도 그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애를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나온대요. 그 부모님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당당하게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깨워. 그 부모님들도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사님께 제가 늘 의뢰히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 삼촌들도 모시고 살고 자기 남편이 장남인데 그 집안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사니까 늘 눌려가지고 살았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늘 숨기면서 눌러가지고 살았대요. 누르면서 자기의 감정을 누르면서 살았대요. 참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기 동료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당당하더래요. 뭔가를 하는데 너무 자신감 있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당당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뭔데 왜 그렇게 당당하냐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 믿거든요. 저는 예수 믿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당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소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게 있어요. 머리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냥 지식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복음 앞에서 날마다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학생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양자로 삼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성자이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한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안에서 승리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갑자기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승리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같은 편이면, 같은 시민이면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냄새가 되겠죠. 향기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패자일 경우에,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나면요,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술자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나 그 나라의 똑똑한 지식인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포로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데려와가지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노예로, 그게 상품인 거예요. 막 그 생명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피한 사람들은요, 그 향이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젠 절망이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데 그 냄새가 나를 주저앉게 한다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끌려와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잠오는 말씀이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 이러면 그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말씀일 수도 있다. 심각하죠. 포로들에게는 그 승리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짜내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품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야. 너는 쓰레기 같은 냄새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혼을 살려내고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향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